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기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셔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방해되는 것 하나도 없게 하시고 근심 걱정 없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영광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 살아 역사하시는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만 인도하시는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앞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스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미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를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다같이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에 앉으시면서 고백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다 선포하시겠습니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
살아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정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머리를 숙이고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주에도 저희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저희들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주님의 뜻 안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먼저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이 메마른 세상에 복음의 빛을 내려주시옵시고 단비처럼 촉촉하게 세상 사람들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반듯한 마음가짐에는 악행이 스며들지 않을 것이며 악이 다투처럼 싸우는 전쟁의 칼날 그 밑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힘은 내 이웃의 안전과 나아가선 세계 평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우상 숭배가 다 끊어지고 예수님 잘 믿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저희 오사카 오누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주님께서 인도하는 진정한 복음이 99% 이상 주님을 모르는 이 일본 땅 위에 교회 성도 인직자들 모두 하나가 되어 주님의 뜻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한 명이라도 어린 양을 구하여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김철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언제나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치 않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들도 위로해 주시옵시고 특히 영적으로 약한 성도들은 친히 주님이 찾아가셔서 함께 있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의 건강과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그리고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정이 있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팀과 성가대의 찬양에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는 주님이 가장 강조하신 전도와 이웃사랑에 조금 더 마음을 쓰고 항상 깨어 있어 주님 앞에 부끄럼 없는 저희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일 2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축복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12시 반에 우리 신앙, 희망, 사랑순 연합 순장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줌으로 순장 모임은 없습니다. 그리고 AED 응급 자동 심장 충격기가 우리 3층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복도에 비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용 방법,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대응해서 사용 방법을 배우도록 하는데 그 트레이닝용 그 AED 기구와 실습 인형을 사용하여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 비전위원들 그리고 집사님들 그리고 각 부서 리더들과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누구든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배우면 감사하겠습니다. 필리핀 아울리치가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아울리치가 있습니다. 아울리치 활동 내용은 예배를 봉사하고 그리고 또 빈민 지원 사역과 또 현지 성도 방문 어린이 사역들이 있습니다. 경비는 성인이 12만 원이고 학생이 1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항공비와 체재비가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항공권 가격에 따라서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예배당 입구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와 요건 카피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도 위험한 지역이 아니므로 학생들도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10일부터 8월 12일까지 이기원 목사, 우리 온누리교회 회복사역 본부장님입니다. 이기원 목사님을 강사로 관계기술 훈련 세미나가 열리게 됩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또 자신과 타인의 그런 연약함을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 기술을 실정적으로 배우는 정말 우리한테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 상세한 시간과 내용은 추후 강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갖가지 이상한 가르침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마음은 음식이 아니라 은혜로 견고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에 집착한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막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습니다. 이는 그 짐승의 피는 죄를 위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갖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짐 밖에서 불태워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짐 밖으로 그분에게 나아갑시다. 우리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아니라 다만 장차 올 도시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은 다음에 김철희 목사님께서 영문 밖의 길로 나아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라. 찬송하리 찬송하리. 히브리서는 13장까지 있는데 히브리서는 그 당시에 박해를 받는 그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왜 썼냐면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고서 30년, 50년이 지나도 안 오시니까 성도님들이 재림이 그 지연이 되니까 이렇게 불안해한다 그럴까? 그리고 의심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고 하고서 곧 오리라. 그러더니 곧 안 오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을 지났는데도 안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계속 내가 신앙을 가져야 되나? 이런 좀 자괴감에 든 성도님도 계셨죠. 그리고 신앙이 약해지다 보니까는 박해가 생기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는 사자굴에 들어가고 하는데 누가 교회를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재림이 지연되고 박해가 일어나니까 점점 신앙에서 멀어지는 그런 성도님들, 이런 말 이제 다른 말로 배교라고 하죠. 배교. 이제 등을 돌리는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가지고 있는 이런 위험한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나고 50년 안 온 거는 알겠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예수님이 안 오시고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 오실까요? 아무도 반응이 없으시네요. 성경의 3분의 1 이상은 재림과 종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를 기복신앙, 복만 비는 게 아니라 잘 되고 애들이 학교 잘 가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죄사함을 주시고 내가 이 부활신앙 그리고 영원히 산다, 이게 사실은 성경의 제일 큰 약속이에요. 이게 없으면은 이거는 종교를 그냥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죄가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이 선물로 주어지고 부활한다라는, 근데 그 부활 전에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초림하셨던 것처럼 재림한다라는 신앙을 꼭 가지셔야 돼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시니까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 설교자로서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 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진짜 잘 가르쳐야겠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해야겠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성도님들, 거룩한 이 물이잖아요. 성도라는 게. 근데 여기에 이 시간 동안 내가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해야지 그 진리를 가질 텐데 아무런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술렁술렁 아무런 문제 없으니까 지나간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저주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정말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 전해야지 영적인 생명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그러한 재림이 지연된다는 사실이 그때도 위기였지만 지금도 2000년이나 지난 지금도 우리는 지금 동일한 어떻게 보면 그 위기와 그런 긴장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도 일본도 박해를 했지만 지금은 눈에 보이는 박해는 없어요.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박해를 받았죠. 근데 지금은 박해가 없죠. 그러나 진짜 박해가 없을까요? 지금 시대에 받는 박해는 뭐냐면 이 세계관의 이 박해라는 게 있어요. 세계관의 박해가 뭡니까? 교회는 오시는데 이 교회를 나가는 순간부터
주일이 끝나고 월요일이 시작되는 이 상황에 학교도 가고 돈도 벌고 비즈니스를 할 때 또 인간관계를 맺을 때 이게 정말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유혹과 세상에서의 그 정보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게 일종의 박해로 나타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누굴 때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신앙에서 멀게 하는 그런 박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려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 버리고 제일 무서운 건 아무런 자극 없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사탄은 교회 오라고 하고 헌신을 하지 말라 그래요. 그냥 헌금은 드리고 헌신하지 말라 그래요. 그냥 돈만 내는 거예요. 직분은 받고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안수는 받았는데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박해고 세계관의 전쟁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현대판 박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잖아요. 돈이 되게 중요해요, 진짜. 그렇게 말하시는 목사님 돈이 안 필요해요? 돈 필요해요. 그런데 그 돈이 만모니즘, 돈의 맨 위에 올라가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돈에 다 약해요. 그 만모니즘이 지금 우리를 박해와 더불어 초대교회와 같은 공격으로 우리를 지금 다른 모양으로 가면만 마스크만 바꿔 끼고 나타나서 우리를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배교하는 거예요. 배교도 뭐 내일부터 교회 끊을게요 이런 배교가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정말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지금 영적으로 탈진한 사람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분이 아니에요 지금. 정말 조금 만나서 얘기를 하면요 숨이 턱턱 막히는 얘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탈진하셨구나. 그래서 너무 힘들면 탈진의 이 모습이 화로 나타납니다. 공격성을 가진다든가 아니면 그게 자기를 공격하면 우울이 돼요. 그래갖고 한두 끝도 없이 만나기도 싫어요. 말도 하기 싫어요. 섞기도 싫어요. 그냥 같은 곳에 있어서 공기도 마시고 싶지 않아요. 이 정도로 엄청난 영적인 탈진에 빠져서 정말 속어져 이게 깔아지는 거예요. 깔아지는 거예요. 팍 깔아지는 거예요. 배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냉소주의.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도 다 알아요. 근데 나 그거 다 알아. 이런 냉소주의. 그리고 매너리즘. 뻔한 거예요 그냥. 그냥 그것도 one of them 그 중에 하나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에서 점점 교회에는 몸이 와 있을 수 있는데 자칫하면 멀어지기 쉬운 그런 시대가 사실은 초대교회의 눈에 보이는 그 박해보다도 영적으로 탈진시키면서 냉소주의로 하여금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엄청난 이런 공격이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나 한마디로 지금 시대는요, 이 영적인 흐름은 바뀌지가 않았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에 처해져 있던 이 환경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그 신앙으로 이길 수 있는 그 대안은 바로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 얘기 내가 1000번도 더 들었는데 근데 그게 유일한 대답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가는 순간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약해지고 느슨해지는 순간 죄악에 치닫기 쉬운 우리는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꼭 붙잡아야 될 게 바로 그 주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 보혈,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꼭 붙들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도 지금 시대의 성도님들에게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가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모세보다 훌륭하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잖아요. 율법보다 훌륭하다. 구약에 이렇게 묶여있지 않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위대하다. 예수님은 멜기세덱보다 위대하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전쟁하고 돌아왔을 때 맞이한 사람이죠.
제사장이라는 제도가 있기 전에 있었던 존재가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멜기세덱보다도 높다. 그 말은 곧 하늘의 족보, 인간의 족보나 이런 반열이 아닌 하늘로부터 내려온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바로 멜기세덱보다도 훌륭하신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 박해의 시대에 예수님만 붙들고 갈 수 있도록 히브리서가 말하는 그 교훈이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를 다니는 우리에게, 이 교회를 운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홀리 클럽에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죽느냐 사느냐의 그 위기에서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우리는 지금 서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셔도 하루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바로 스탑이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히브리서가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도 너무나 깊은 교훈들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히브리서가 주는 그 메시지는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전통이나 아니면 그 나라의 인습과 관습과 문화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길로 나아가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13장 9절에서 11절에 이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갖가지 이상한 가르침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마음은 음식이 아니라 은혜로 견고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에 집착한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가지 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막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습니다. 이는 그 짐승의 피는 죄를 위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갖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진 밖에서 불태워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예수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예수의 길은 구체적으로 이 시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주는 것은 새 언약의 길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9절만 보더라도 여러분은 갖가지 이상한 가르침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예수를 붙잡는 길은 다른 말로 뭐냐면 예수를 붙잡아야지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교훈인 것 같이 그런데 따라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무슨 교훈이라고 합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상한 가르침이라고 얘기해요. 초대교회에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이상한 가르침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 이상한 가르침을 우리는 영지주의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영지. 버섯의 종류가 아니에요. 영지는 영적인 지식.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말고도 어떤 지적인 아주 고상한 그런 지식이 있어야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플러스 알파를 또 믿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예수만 얘기하면 그냥 뻔하다고 하고 그 얘기 100번도 더 들었는데 또 그 얘기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입각해서 자꾸 나가야 되는데 요거는 안다고 생각하고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상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상한 가르침에 빠지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영지주의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구원은 예수님으로만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받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만 죄 용서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는 게 복음이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우선순위적인 믿음이지 다른 거에 기웃거리거나 이런데 혹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인생은요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가도 너무나 이 사명 감당하기 어려운데 예수님 믿고 이상한 교훈과 풍조에 빠졌다가 한 40년 만에 돌아왔다. 그래도 돌아왔으니까 다행이지만, 그러면 정말 중요할 때 힘차게 파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될 그 시간적인 그 중요한 때를 다 놓쳐버리고 나중에
50대, 60대, 70대 되셔갖고 예수님 진짜 확실하게 믿은 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내가 진짜 더 젊었을 때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시간은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이 기회를 쥐어줬을 때 이게 진리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은혜라면 정말 집중하셔야 돼요. 다른 풍조에, 다른 교훈에, 이상한 가르침에 끌려 다니지 말라고 첫 번째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좀 더 보니까 음식에 집착하지 말라 그래요. 여기서 무슨 뭐 걸신 들려갖고 막 먹는 그런 음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의 음식은 구약에는 양을 잡고 소를 잡았죠. 그래서 그 피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갖다 뿌리고 또 진 밖으로 가서 그 몸을 태우고 그 동물의 몸을 태우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음식을 얘기하는 거야. 이런 제사도 있지만 또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약적인 어떤 이런 생각들, 구약이 얘기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그런 교훈을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에 와갖고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구약적인 성전의 제사, 구약적인 유대인적인 어떤 전통과 관습, 율법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상한 걸 찾는 거예요. 이미 그거는 끝났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유교주의라는 게 되게 몸에 배에 있어요. 몇 살이야? 이런 거. 딱 그거로 서열을 정해버려요. 학연, 지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도 우리가 가까운 게 낫지. 사실 그건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배려하고 존중하는 건 좋은데 그게 진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진리보다도 어떤 그런 인습적인 것을 배우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이 유대인들은 거기에 빠져갖고 그 이상의 생각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먹는 구약의 제사제도의 그런 먹는 음식 같은 건요, 제사장도 못 먹었죠. 제사장 못 먹었어요. 그냥 드리기만 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이제는 그 음식을 필요는 없지만 이제는 성만찬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뭐 시대가 된 것보다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그 오래된 그런 시간 인습적인 것을 빼고 이제 새로운 놀라운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격이 좋아지거나 뭐 태도가 뭐 매너가 좋아지는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좀 좋아지고 향상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세계관과 가치관과 완전히 그 라이프 스타일과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상상하지도 못하게 바뀌어 있는 건데 여전히 옛 것에 집착해갖고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여전히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양 잡고 소 잡는 일,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이런 내이기적인 것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의 성찬의 길로 나가지 못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구약의 레위인도 제사장도 참여해보지 못했던 이 놀라운 생명의 길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인 거예요. 모든 걸 끊고 그게 바로 예수님 중심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클럽 활동이 아니에요. 돈 있거나 무슨 세상적인 영향력 있는 사람을 회장님 같이 모시면, 여기 회장님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모시고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좀 해주세요. 교회는 그런 영향력을 하는 그런 몸이 아니에요. 이 새롭게 된 구약에 빠져있지 않는 인습에 빠져있지 않은 새로운 길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새 언약의 길로 나아가라. 구약의 제사의 길이 아니라 성만찬, 신약의 길로 나아가라. 이상한 가르침에 빠지지 말고 음식에, 그러니까 인습과 관습에 빠지지 말라. 완전히 지금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나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여전히 옛날 방법대로 내가 생각한 만큼 그 제한을 두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말해보세요. 당신은 당신의 생각보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당신은 당신의 생각보다 위대한 생각입니다. 정말 너무 새롭게 변화된 놀라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새 언약의 길로 나아라고 얘기하면서 두 번째는 이 히브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12절에서 14절도 그 내용을 얘기하죠. 한번 12절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 밖으로 그분에게 나아갑시다. 우리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아니라 다만 장차올 도시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그 모범의 길이 너희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모범을 보여줬어요. 그 모범의 길이 뭐죠? 십자가의 길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먼저 희생을 치르고 죽기까지 희생을 치르신 다음에 그 길을 따라오라고, 그러면서 이 길이 제자도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럼 제자도의 길을 가는, 제자의 길을 걷는 우리가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길을 가는 제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제자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제자가 걸어야 될 제1원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방을 여는 거예요. 사람마다요 다 영역이 있어요. 그 마음의 방에. 어떤 분은 영성을 관리하는 방이 있고 다 있죠. 또 어떤 영역은 돈을 관리하는 영역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 생각에 어떤 그 방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것을 예수님을 자기의 인생의 보좌에 맞아들인 다음에 그 방문을 이렇게 열어드리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열어드리는데 돈도 드릴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돈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돈에 있어서 되게 클리어해요. 그리고 깔끔하고 아주. 그래서 예수님께 드렸는데 돈은 드렸는데 그러나 어떤 그 삶의 영역 중에 비밀의 방의 영역도 있어요. 돈까지는 드렸는데 그 이상 깊은 방, 아무도 못 들어오는 그 방, 꽉 닫혀진 그 방이 있는데 혹시 그 부분을 살짝 건드렸을 때는 그때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화가 나고 절대 꽁꽁 싸매고 보여줄 수 없는 그 영역이 있어요. 돈도 드렸는데 그렇게 많은 걸 드렸는데 봉사도 했는데 근데도 사람은 자기만의 그 비밀의 영역이 있어서 그 부분은 꼭꼭 숨기고 보여지고 싶지 않는 그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도의 제1원칙은 그 숨겨진 방의 열쇠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 열쇠를 내놓으면 예수님은 우리 걸 뺏어가 갖고 대신 부자가 되시려고 그런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열쇠를 내놓고 나를 완전하게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나하고 온전한 신뢰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진짜 그때 아무런 숨김 없이 살리는 그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그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열으라는 거예요. 이게 말하는 저도 너무나 힘든 내용이에요. 외형적으로 제가 교회 거의 잠자는 시간 빼고 다 교회에만 있는데 근데 그 숨기는 그 방은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 몸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저렇게 하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해갖고 다 하는데도 그거하고는 틀린 그 영역이 있을 수 있는 그 부분을 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위기 때
마음의 문, 그 방을 완전하게 열고 나아가야지 그 위기도 넘고 연약함도 다 이길 수 있는데, 외형적으로 하다가 숨긴 게 있으면 나중에 딱 그분에 가서 딱 걸려요. 제자도는 그 문을 여는 거예요. 그 마음을 드리는 게 바로 제자도라는 그 말씀이죠. 제자도는 다른 말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의 길을 걷는 거예요. 십자가를 짓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말이라고 물어봐요. 자기가 물어보고 왜 이러시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누가 십자가를 짓고 싶겠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외형적으로는 고난이지만 그 십자가를 지었을 때에 자기도 살지만 주위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건 어려웠지만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제자도의 길을 가면서 어렵지만 우리가 순종하고 십자가를 졌을 때 그때부터 생명이 전파되기 때문에, 우리가 딴 사람들에게 막 성경을 잘 가르치고 막 한다고 해서 뭐 잘 들어주지도 않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저 사람이 우와 훌륭하다 이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되게 드물어요. 근데 정말 친구가 되어주고 순종하고 겸손하고 그 십자가를 지는 어떤 희생을 감수하는 모습에는 사람들이 감동받습니다. 아, 역시 믿는 사람은 틀리구나. 이렇게 오늘 참 감동적인 저희가 찬양을 했죠. 아까 그 맨 마지막에 했던 찬양 그 가사를 한번 좀 저희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 가사가 어떤 가사였냐면, 한번 그 가사 다시 한번 띄워줄 수 있어요? 앞에부터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또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지. 의미가 예수님이 왜 오셨죠? 자랑하려고? 내가 왕이다 이게 아니라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러 죽어야지 살게 되니까 우리한테도 똑같은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비밀의 방의 문을 열고 내가 죽어야지, 그 제자도의 길을 걸어야지, 그 내 거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한번 가사를 보여주세요. 져야지.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것도 있지만, 아니면 어떤 관계에서도 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십자가 지는 건데, 십자가를 져야지, 약해져야지, 그래야지 승리한다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가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이요, 제자도의 길이요,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그 약한 자리로 나가야지, 십자가의 길로, 제자도의 길로 가야지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사실 여기서 맞춰야 돼요. 이러고서 꼭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그 비밀의 문을, 마음의 방을 열고 정말 그 제자도의 길. 여러분 이 찬양 너무 의미 있는 찬양인데, 한번 저희가 이 들은 말씀 묵상하면서, 가사 묵상하면서 우리 김택수 집사님 좀 도와주셔서 찬양을 한 번 더 드리고 말씀 좀 더 나누고 싶습니다. 예.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오늘 설교 제목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 영문 밖의 길로 나아가라. 이런 제목이에요. 그리고 영문 밖이 뭐죠? 일본말로는 조몽, 성문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성문 밖에 골고다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성문 밖에서 자기의 몸을 희생으로 드리신 거예요. 바깥에서 그것을 드려야지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교가, 우리도 그렇게 해왔으니까, 사실 유교보다 더 센 거는 불교고 불교보다 더 센 건 우리는 샤머니즘이 되게 강해요. 사실은 한국 민족은 민족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피 안에 내재돼 있을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내재되어 있는 게 뭐냐면 성전을 짓는 거예요. 2000년 만에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는데 지금 죽겠다고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성전이에요. 제3성전. 진짜. 그래서 통곡의 벽에 갖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거기에 지금 알-아크샤, 황금의 돔, 이슬람 사원이 있잖아요. 그거 부시고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종교 전쟁밖에 안 되는 거죠. 그들은 지금 성전을 너무너무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를 썼던 그 초대교회에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성전 중심이었던 삶을 버리고 예수님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고백한다는 것은 옛날에 있었던 나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에 나가는 게 유대인들이 지금 결단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결단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넘어야 될 그 영문 밖에 있는 그 사람이 뭐죠? 누구죠? 대부분 좋으면 그냥 좋아요. 그렇지만 싫은 사람은 얼굴도 안 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넘기 어려운 사람도, 그 환경도 영문 밖에 나아가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14절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아니라 다만 장차올 도시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장차올 도시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도시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제 7, 8월에 이제 방학도 많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 그 어떤 예배라도 주중에 꼭 한번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우리가 지금 얼마나 바쁘고 이 일본에서 살려면 얼마나 힘들고, 근데 뭘 자꾸 교회를 나오라고 하세요. 그건 정말 교회에 계시는 분은 편하게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정말 세상하고 막 부딪히고 싸우고 정말 고군분투하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집도 너무 멀고. 제가 몰라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지 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영문 밖에 나가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삽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배의 회복을 이루어야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도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고 다시 한번 오늘 맛돔에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히브리서의 그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그 고난을 우리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우리도 끝까지 예수님만 붙들고 나가야 돼요. 예수님만 붙들고 나가는 것.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길로 나가고 업그레이드 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꼭 붙들되 언제까지? 주님 만나는 그 도성에 이르기까지 꼭 붙들어야 돼요. 제자도의 제일 원칙은 나의 방의 비밀에 그 열쇠를 내어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핸들을 온전하게 드리는 거예요.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의 영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으로 영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영성이 유지가 되고 회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중에 꼭 새벽기도 하러 오시든지 금요 저녁 예배에 한번 오시든지 수요일 날 오시든지 주중에 꼭 한번 여러분들이 예배의 삶을 회복할 때 십자가 지는 길로 나아갈 수 있고 그럴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뵙기를 원해요. 제가 출석 체크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에 이게 지금은 그럴 것 같은데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심을 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수요 예배 오든지 새벽 예배 하러 오든지 금요일 날 하러 오든지 하러 오겠다. 나 이날 가겠다. 그 마음을 지금 가지셔야 돼요. 가지시고 하나님 내가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나아가겠사오니 제 상황을 열어주시고 내 십자가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예배의 회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귀한 성도님들 살 수 있는 방법 예배의 회복입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룩한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개인의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교회의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저야만 승리하는 십자가 길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배로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 한 분들의 영혼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예배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에 나아가서 희생을 감수할 때 우리가 우리 주의를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영성의 소유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 우리도 살고 가족도 살고 일본도 살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비밀의 방을 활짝 열고 내 인생의 핸들을 주 앞에 온전하게 맡기고 주님과 100% 신뢰의 관계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그 십자가 지는 길, 외형적으로는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도 살고 주위도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살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 회복으로 예배의 회복의 길로 나부터 결단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저희들의 후회 없는 인생, 이상한 가르침에 풍조에 끌려다니지 않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에 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우리의 마음은 물질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이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물질 이상의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중심도 받아주시고 주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있다면 다시 한번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육체가 연약한 분들은 다시 한번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어서 해결받지 못하고 기도만 해도 가슴이 답답한 문제들 이 시간에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영문 밖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귀한 결단을 받아주시고 예배의 회복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간증 있는 인생으로 다시 한번 우리 귀한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생명이 증거되어지고 사람이 살아나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물질 되도록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주님께서 영광에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제자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러나 영문 밖으로 나아갈 때 주의를 살린다는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예배의 회복으로 하나님 나아가겠사오니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